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포기하지 말자. 아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나라라든가 또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행복한 주원교회, 그리고 행복한 주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 그리고 행복한 주원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나라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말하는 그 상황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켄 블랜차드가 쓴 책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 아실 거예요. 지난 주 중에 미국에 계신 김용옥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그 시월드에서 하고 있는 범고래가 쇼를 하는 모습인데 그 범고래 쇼 보는데 250만 원이래요. 놀라지도 않네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250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주신 걸 제가 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몸무게가 3톤이 넘는 범고래가 관중들 앞에서 멋진 쇼를 부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고래에 대해서 조련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쓰다듬고 스킨십하면서 뭐예요? 칭찬을 주니까 이 고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는 막 관중들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조련사와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쇼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칭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완전하고 완벽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돼야 되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면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 성도의 기준을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세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크지 않다. 그러면 조그마면 재정적인 문제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완전하고 안전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설교를 탁월하게 해가지고 또 목사의 어떤 그 퀄리티가 높거나 성도들의 그 퀄리티가 높으면 그게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교회도 보게 되면 그런 걸 내세우고 또 자랑으로 여기는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주보에도 보면 담임 목사 누구 그러지 않고 신학 박사 누구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세우고 살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 전에 완전한 성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텐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를 내 자아 도취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 뱃속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엊그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켜요. 하늘만마다 좋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직분을 줘도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줘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뭐예요? 현재 실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교회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소문이 난 교회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깡통교회 이야기라든가 또 어떤 교회는 선교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냥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거기 교회에 나와서 그걸 교회라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살림하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선교하는 데다가 쓰는 교회, 소문난 교회죠. 또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메뉴에 다양한 그 구미를 담길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소문난 교회들이 다 완벽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갈보리 교회 이사하면서 온누리교회 시스템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온누리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을 만나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온누리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한데 이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환상 속에 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환상 속에 안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왜 환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온누리교회가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다 건강하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성도들끼리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상처 주는 일도 많아요. 보이는 게 화려한 게 아니죠. 맞아요, 그 말이. 제가 거기서 그걸 생각하면서 느낀 게 뭐냐, 결국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제 신앙이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뭐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막 큰 이슈가 되고 또 뭐 성도들이 큰 이슈가 되고 그런 것보다는 소문이 안 나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라도 절실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이 무색해져 버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두아디리아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리아 교회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한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목사로서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지침으로써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한테 그 똑같은 은혜가 가기를 원하는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와 행위가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교회를 갖다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눈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딱 막혔어요. 왜 딱 막혔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두아디리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아주 사이즈가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를 이야기하시고 보실 때에 18절에 두아디리아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규모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것의 규모가 작은 것이 있어요. 그죠? 교회가 조그맣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공간에 이렇게 꽉 찬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의 교회를 보았을 적에, 또 우리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있지만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교회들, 또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신앙이 작아요, 내 신앙이 좀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적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의 그 눈으로 우리들을 보실 적에 작다라고 하는 이유를 변명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눈이 불꽃 같고 해야 되죠.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크냐, 그 사람의 믿음이 크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교회가 주님의 눈으로 불꽃같이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믿음이 작아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가당키나 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대충 보시거나 어느 정도 선에 가게 되면은, 그래, 니네 교회가 적으니까, 너가 믿음이 좀 적으니까 내가 좀 이해 좀 할게 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목사지만 이 말씀에 부딪히면서, 야, 내가 하는 행동을 주님께서 보실 때 뭐같이 본다? 내 눈을 봐요. 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신앙이 크고 작고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불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주님이 나를 불꽃같이 바라보는데 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은 안 나요. 겁은 안 나요. 다만 무엇이냐면, 저 불꽃 같은 눈에 선하게만 보이면 좋겠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밖에서 삶을 살아갈 적에 불꽃 같은 두 눈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꽃 같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칭찬은 잠시 동안 영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 뭐예요? 자꾸 사람에게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남들에게 더 좋은 말을 기대하고 칭찬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또 저 사람의 기대를 거는 것만큼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적에 이 칭찬의 기대가 넘어가지고 우리의 그 기대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도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아디리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이 금방 퇴색되어져 갔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퇴색되어져 갔을까?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7교회를 말씀을 듣고 있지만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교회가 무슨 교회죠? 에베소 교회예요.
자, 에베소 교회하고 두아디리아 교회를 갖다가 비교했을 적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두아디리아 교회는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순차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랑이 있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의 부차적인 내용들, 쉽게 얘기하면 섬김과 인내를 갖다가 연결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다 해보세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네 가지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섬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라고 한다면은 섬김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행위 속에서 섬김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모습이 솔직히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러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인간적인 섬김의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걸 꺾어주십시오. 주여 그걸 꺾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꺾으려고 하면 꺾어질 것 같습니까? 안 꺾어집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남편이 이해가 안 돼서 미울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자꾸 여자들한테만 물어보니까 그러는데 남자들도 살다 보면 아내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이 담대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 보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남편의 실수, 아내의 실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두 사람을 결합시키고 결혼시켰겠어요? 서로의 그 못난 모습 속에서 서로 잘 섬기라고. 그래서 재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 만들 적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 본 차이나 그게 좀 강해, 더 여자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자 말에 잘, 그건 자꾸 그렇게 고집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본 차이나의 여자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건 여자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기 때문에 지혜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보면서 용납하고 인내하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랑 얘기만 하지 말고 부부부터 사랑이 싹트야 된다. 그리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싹트야 된다. 겉모습은 교회가 즐겁고 화합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그 문드러지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그냥 혼자만 모른 척하고 있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표현되어져야 한다. 뭐가? 갑돌이하고 갑순이의 사랑이 왜 실패했느냐? 사랑하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유교적 예절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발 씻기라고 이야기하면 네 발은 네가 닦고 내 발은 네가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너무 빨리 했나? 네 발은 네가 닦고 내 발은 네가 닦아라. 그냥 위에 올라서서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좋지 않아요. 먼저 희생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목사가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목회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음은 동기가 된다고 한다면 인내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대하는 것과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기대는 뭐냐?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기대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확신이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믿음을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믿음을 혼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빨리 포기해버리고 기대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두아디리아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칭찬을 받다가 무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 참 은혜스럽고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저도 아직도 동기와 행위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제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네 편, 내 편, 우리 편 저거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도 더 솔직해지고 더 서로를 이해해주고 성도들끼리도 가르지 말고, 이 나라가 당짓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힘드냔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행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바르지 못하니까 칭찬이 무색하게 됐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는데 두아디리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뭡니까? 아, 완벽한 교회가 없구나. 완전한 교회가 없구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가짜 신앙이에요. 무조건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주장들, 이야기들이 만사 오케이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오케이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케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린 성경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라도 잘 들으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리아 교회 안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세벨, 이 여자 참 악한 여자입니다. 아합의 아내였었죠. 바알의 신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두아디리아 교회 안에서 비교했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관계 속에서 볼 적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 두아디리아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그런 일을 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리석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이세벨 같은 여자가 나와가지고 말 한 번 하면 거기에 우르르르 다 쏟아가요. 우르르르 쏠려가요.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인데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말을 잘하는데 정체를 모르는 여자, 말을 잘하는데 정체를 모르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에 끌려가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여러분, 미안해요, 단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믿음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믿음 따라가야지 사람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을 참 잘하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말을 하면 틀린데도 맞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죠? 교회에서도 보고 친구들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지 그걸 잘 분별하죠.
성도들이 여기에 뭐 성적인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때까지 너무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타락이 결국 무엇을 가져오게 되느냐?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언어가 거칠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언어가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물어보려니까요 빨리. 옆 사람한테. 잘 생각해봐요. 영적인 사람은 언어 쓰는데도 거칠지 않다. 지혜롭게 쓰려고 그때 순간순간 기회를 잘 잡는다. 저도 그래서 말 잘 안 하려고요. 어떨 때는 해놓고 집에 가서도 내가 괜히 그 얘기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단어 하나 고를 적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적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기대, 믿음 이런 단어 나오면은 제가 저거 뭐죠? 국어사전 찾아요 다. 그래가지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걸 끄집어냅니다.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지. 사람들이 실수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틀려요. 그러는데 다른 거예요. 틀린 거하고 다른 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도덕적으로도 이기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욕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욕심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네? 선한 때에 따라서 하지 말고 선한 것에서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추구한다. 추구한다. 이기적인 건 이기적인 거야. 왜 이기적이냐? 나만 아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해야 된다. 목사님 투명 인간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모든 일에 투명해야 된다. 어디에 있든 돈 관계가 됐든 투명해야 된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3,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저희 집도 망하고 나니까 야반도주하고 나니까 속이 편하질 않아요. 우리 집이 야반도주 있거든요. 야반도주 해가지고 학교 가면 자꾸 쫓아오는 빚쟁이들이 있어가지고 담 타고 다닌 사람이 저예요. 응? 남의 집이라고 막 웃고 있는데 나는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데 여러분들 웃지 마요. 그때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도 갈비탕이라는 게 참 있지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갈비탕은 쉽게 먹지 못하는 음식이었어요. 그 갈비탕 먹으려고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 개주들이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 개돈 받아가지고 갈비탕 먹거든. 그 개주의 돈이 너무 많은 거였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러 그 개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기 온천에 가가지고서는 호텔 청소하면서 돈 갚아라 이 얘기를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했어요. 내가 진짜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그 아줌마를 찾아갔어. 이름도 안 잊어먹어. 누구 엄마야. 내가 그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좀 나이가 어리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다음에 커서라도 돈 갚을 테니까 제발 학교에 빚쟁이들 좀 보내지 말아요. 제가 좀 당돌했죠. 근데 통닭집 하면서 다 막았어. 다 갚았다니까. 왜 이럴 땐 또 안 좋아해?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돈 관계는 투명해야 된다. 돈 관계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돈 관계는 하지 말아라. 돈 관계. 그냥 불쌍하면 주고 받지 마. 주고 받지 마. 우리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바꿔가지고 저 밑에 지방 내려갔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바꾸게 된 원인이 뭐고 그 교회 가서도 지금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랑 돈 관계를 한대. 목사님이.
나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1,000,000원만 좀 빌려줘요. 아니 1,000,000원을 그냥 목사님이 수고해가지고선 우리 목사님 고생해서 참 저기 했다 갖고는 주면은 그냥 받으면 몰라도 1,000,000원 빌리고 2,000,000원 빌리고 해갖고 4,000,000원이 엮여가지고 여길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갔는데도 또 그래. 여기서 느끼는 거 버릇이 고약하면 고치질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나누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잘 나누는 거예요. 잘 나누는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동기와 행위가 균형 있게 가있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하나도 잘 나누세요. 왜 이렇게 오늘은 예쁘게 하고 왔어요? 옆 사람 보면서 왜 이렇게 잘생기게 왔어요? 여자들은 그래야지.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도 화장이 잘 먹었네요. 뭐 이런 거. 이런 모습들. 말이라도 좋은 말 해라. 아멘? 그리고 성경 가르침 자체에 단순하게 만족해라. 여러분 24절에 보면 아주 요거 귀중한 얘기인데,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게 없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사탄의 기쁜 것이 뭐냐? 바도소라고 하는 건데, 심오하고 신비롭고 광범위하고 깊은 비밀. 쉽게 더 이야기하면 이단사상, 혼합사상을 배격하고 같이 말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어느 종교든 요즘 안 걸리는 데가 없는데, 이 WCC라고 해갖고 종교통합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카톨릭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카톨릭에 속한 게 기독교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만 가져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카톨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든 정신사상을 배워가지고 온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콘스탄티노 황제가 거기다가 태양신과 접목시켰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를 참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제일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사도신경은 4세기경에 만들어진 거다. 처음 아시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도신경은 초대교회가 발전이 되어지면서 교부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되어지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냐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뭐예요?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를 여러분 기독교회 자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어떤 사람들은 공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공예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4세기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세기경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공예라고 하는 의미가 제대로 해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고 공예 자체로만 됐을 거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마가복음 14장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나니. 공회가 재판하는 곳이야. 그죠?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여기서 걸려. 그리고 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뭐 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교통. 그걸 우리가 친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코이노니아. 근데 이 친교 의미,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하고 결합하고 또 영적인 사귐이 있고 친교가 있고 친근감이 있고 참여하고 나누어라. 평면적인 모습은 그런데 요즘 이게
카톨릭을 위주로 해가지고 원불교부터 해가지고 이슬람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 교통하자. 그래서 뭐예요? 종교가 하나가 뭐예요? 되자. 이 껄끄러운 거예요. 이런 걸 목사가 제대로 모르니까 성도들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또 이런 걸 얘기하자니 이단적인 문제에 연루가 될까봐 말하지 못하겠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좀 해볼게요. 카톨릭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해요? 안 해요? 물어보잖아요, 제가. 학수고대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여러분 2014년 4월 18일자에 워터포드 위스퍼 뉴스라고 하는 곳에 바티칸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예수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 살바도르의 추기경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그 얘기할 적에 포도주 먹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취중 발언이다. 그래서 안 올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막 얘기가 나니까는 천주교에서 이거를 덮으려고 얘기를 꺼냈죠. 근데 개주교인데도 우리 가톨릭에선 이런 얘기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의 강생하고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하고 성체 뜯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오히려 마리아에 대한 슬픔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책에 도서를 살필 적에 재림 종말 이걸 딱 치게 되면 200권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재림 종말 딱 치면은 많으면 5권 3권에서 4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본 사람 있어요? 네. 그거 누가 지었어요? 조엘 오스틴이 지었잖아요. 미국의 그 레이크우드 교회 목사인데 이 사람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번에도 동성애 문제 나왔을 적에 나는 그거 관심 없다. 그냥 우리 재미있게 긍정적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 예배하다가 설교하는 도중에 6명이 일어나가지고 조엘 오스틴 목사가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재미난 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아내가 성도들을 갖다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걸 같이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잘 가르치려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칭찬받는 자는 선물을 받는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으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준다고 하셨고 서만학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고 지난주에 버가목 교회는 숨겨진 만나와 뭘 주신다고 했어요? 힘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뭘 주신다고 해주셨어요? 철장을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새벽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새벽을 밝힐 수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에게 도외되시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하나님 깨닫게